성도들의 사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재수가 좋아요, 운이 좋아요, 우연이 된 것이죠. 이런 단어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연입니다. 재수가 좋아서요, 오늘 참 운이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전능자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과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길이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한시라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합을 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리 시냇가에 그가 머물렀습니다. 시냇가에서 시냇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라 할지 모르니까 까마귀를 기다리며 먹고 시냇물을 마시는 것이죠. 거룩한 고독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그리 시냇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광야와 같은 학교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고독을 겪으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일련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결단코 인생의 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낭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향과 속도를 잘 읽어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누렸던 경험이며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특별한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전능자의 그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절망의 자리가 보이시나요?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7절만 놓고 자세히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여기서 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와 음식을 주고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니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냇가의 물 수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나면 이 시냇물이 마를 것이다. 참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잘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편안히 있다가 좀 가능한 한 아픔과 좀 고난을 좀 확 줄이시고 좀 건너뛰게 하시면 좋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정의 시간에 절망의 자리에 두십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내가 마릅니다. 시내가 말라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일까요? 만약 제가 할 일이었다면 그런 마음에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냇가로 가라 해가지고 왔고 믿음으로 왔는데 왜 이 시냇가의 물이 마릅니까? 좀 잘 마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움직일 때 이제 시냇가가 마르면 참 좋은데 점점 시냇가가 마른 걸 보니 이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것이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난 것일까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순종하며 살아온 내 인생의 결과가 이런 것일까요? 왜 시내가 마를까요?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적인 압박과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다가오면서 걱정거리가 막 몰려오게 될 때 이것이 내가 순종한 결과인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렀다고 5절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이 머물렀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 시냇가를 떠나라 하시는 말씀이 와야 되는데 시냇물은 지금 말라가는데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단을 받는 시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더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당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은 지금 말라갑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물질, 건강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그러나 몸이 힘들면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시내의 물은 말라갑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 시냇가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이 말라가도 그리 시냇가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극심하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께서 어려운 자리에 놓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시냇물이 말라져 갈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최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했던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가니 내 고통이 심합니다.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낫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두 번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7절과 8절을 항상 여러분 같이 가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질 때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지고 누가 딱 밀어버리면은 낭떠러지와 같은 그 순간에 까지 가세요. 그런데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을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육성이 들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66권의 정경이 완성된 이때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시간을 그리시니까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그동안 읽지 않았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오늘 주일날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읽는 일련의 이러한 우리의 거룩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과 기쁨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명을 거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9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시나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너는 일어나라 했을 때 우리는 좀 문학적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엘리야가 어떤 모습에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를 지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 더 멀어집니다. 변방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본성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주목을 좀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안 그러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대단한 분입니다.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아합을 찾아가 생명 걸고, 아합이여,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찾아간 마치 마르틴 루터와 같은 용사예요. 많은 백성들 모아놓고 설교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로 가라. 고독 속에 연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라 하는가가 중요한가 하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 부담이 되는 장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거리가 좀 멉니다. 여기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지금 뭐 자가용으로 가지만 그 당시에는 뭐 걸어서 가고 뭐 말 타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광야와 많은 산들을 넘어가야 되는 그곳입니다. 변방이에요. 북이스라엘 중심에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또 하나 엘리야에게 부담되는 이유는 이 시돈이 가고 싶지 않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6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앞으로 좀 가시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것은 아합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시돈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십니다. 9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세요? 시돈입니다. 시돈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 아합의 장인이 있는 바알 숭배 우상의 중심지예요.
거리거리마다 우상이 넘쳐나는 죄악이 들끓는 그곳입니다.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이 엘리야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 도전했거든요. 바알은 아니다.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그 옆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사르밧으로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라 말합니까? 한 명의 과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공개하려면 나름의 좀 준비가 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넉넉한 사람을 만나겠다 이러면은 또 마음에 좀 안심이 될 텐데, 한 명의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의 과부는 극빈층을 말해요. 스스로도 생계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러한 어려움에 놓인 계층이 바로 과부예요.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만나게 할 것이다, 과부를 통해 먹이게 할 것이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이 단계가 너무너무 지금 많은 것입니다. 변방으로 보내십니다. 그것도 시돈으로, 먼 곳으로. 그리고 과부를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거기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시돈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시돈은 바알의 우상의 중심지인데,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내려준다고요? 비를 내려준다고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곧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고, 심지어 시돈 지역에도 가뭄이 왔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는 그 바알 숭배 중심지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 계절인데도 하나님이 지금 거기로 보내세요. 왜 그럴까요? 적의 중심지에서, 우상의 중심지에서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반응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또 우리의 사르밧으로 가야 됩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세요. 우상 숭배의 중심부로,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고난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곳으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인간 중심의 신을 세워놓은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께서 주일을 지나 가야 되는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가정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나름의 거짓신, 하나님 대신에 쌓아놓은 수많은 신들, 그들을 숭배하며 물질을, 건강을, 권력을, 성을, 종교를 쫓아가는 인생살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르밧으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엘리야가 좀 고민했더라 이런 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내가 살고 그분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동행함이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다. 뒤쳐서도 안 되고 빨리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하는 그런 연습된 삶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즉시 순종하더라,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내공이죠. 영적인 내공, 이게 성숙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일어나 가더라. 시편 119편 59절 6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속하게 지체하지 말고 말씀하실 때에 내 계산과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아멘하고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복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가?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공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이 공기, 이 물, 내가 호흡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공급을 경험했습니까? 까마귀가 날라옵니다. 사라바스로 갔을 때 어떤 또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보이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자,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일어나 사라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자, 시간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보았어요. 그때에 우리나라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Behold,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문에 딱 이르렀을 때에 보라,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 과부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갔더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과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만나기 위해서.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보면 룻이 믿음으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더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을 때 룻기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 인간의 관점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은 우연이 없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갔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다 세신 바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보라! 이것이 우리의 감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겪게 되는 사건들 우연히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은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난 거,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난 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 누가 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행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을 봤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인가 확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중반을 보십시오. 이에 불러 이르되, 여인을 부릅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조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참 선한 여인을 만난 것 같아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인데도 이 과부는 물을 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용기가 났어요.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 그분이 맞나? 네, 여러분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다시 부릅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다시 불러요. 뭐라 말합니까?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떡 한 조각, 물 한 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개, 다시 말하면 음식을 제공할 그 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12절부터 이어지는 이 과부의 반응을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아마 놀랐을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 시돈 사브랏은 어떤 곳인가요? 바알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라고 한 걸 보면은 아직도 이 여인은 그 앞에 서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심 소문을 들었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라합처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섭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돈 사르밧이라는 바알 우상의 중심지, 여기에서 온 세상이 다 우상천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여인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참 여기에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 참 놀랍죠. 여러분 또 하나 엘리야에게 또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자 12절 다시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나는 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떡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떡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맞지요. 떡이 있어야 양식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계속 보세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보세요. 엘리야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이스라엘과 시돈 중심의 모든 땅들이 가뭄이 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극빈층인 과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루는 결정합니다. 내가 이제 남은 이 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겠다. 이제 죽으려고 딱 준비하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 불태우러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죠. 조금만 늦었더라면, 몇 주만 늦었더라면 여인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보십시오. 엘리야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루 조금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라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얼른 가서 좀 가루와 이 기름을 좀 구해 오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답지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엘리야의 말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잘 보세요.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곤 그 후에 남은 것이 있으면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여러분 꼭 이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타이밍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매정한가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심정으로 말이죠. 남은 그거 나를 위해서 만들고 혹시 남아있으면 먹어라 이 말 아닙니까? 작은 떡 하나 먹어버리면 고아버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이죠 여러분.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려고 하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부터 먹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어떤 약속인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 한 것은 엘리야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에요. 마지막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조그만한 기름과 가루를 내려놓으세요. 그거 없으면은 잠시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지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까? 내려놓으세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금방 사라져버릴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그거 내려놓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도전인가요? 여인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엄마는 자기가 굶어도 자식을 먹입니다. 근데 지금 자식이 지금 굶어가지고 한 끼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을 자기를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도전이죠. 너의 손에 쥐고 있는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물질, 건강, 권력, 명예, 성공, 그것이 조금 어느 정도는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는 거 힘듭니다. 과부를 보세요. 지금 애가 울고 있는데, 여인에게 던져진 이 메시지는 여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전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너무 간단하게 끝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말씀을 조금 다시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움직여 계셨어요. 과부의 마음을.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했다. 여러분 4절 또 보십시오.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어떻게 하여?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인이 갑자기 이런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엘리야와의 대화 속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내려놓기 싫지만은 엘리야가 말한 것,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이 땅에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나요? 자, 여러분 15절 중반을 보십시오. 말들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와 이 과부와 아들이 이제 기름을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 먹었어요. 통이 비었습니다. 내일은 내일 되어 봐야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일 눈을 떴더니 그 통에 하루에 일용할 양식의 가루가 있으며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먹었습니다. 하루를. 밤 되니까 또 기름이 떨어지고 가루가 없어요, 통에. 그 다음날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동안 되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이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루하루 밤이 되면 통에 가루가 없으며 기름에 병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이 되면 채워지는 거예요. 하루 일용할 양식이. 3년 6개월 동안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이 됩니다. 어느 곳에요? 바알 우상의 중심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래, 내 이 모든 것들 없어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지 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겠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게 될 때, 여러분 3년 6개월을 엘리야 과부 아들이 뭐 하며 지냈을까요? 저는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요? 여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그때를 아직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제 그 남은 가루 가지고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이제 내가 먹고 죽으려고 불을 뗄 나뭇가지를 몇 개 치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법하지 않은 까마귀를 보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과부를 보내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매일매일의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주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의 섭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레이몬드 딜라드가 한 말처럼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병이 나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한 여인, 굶어 죽으려고 준비하고 온 여인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바알 숭배 중심지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나요? 당신의 택한 백성, 이 과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한시집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하신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시돈 사르밧에 있는 한 영혼에게 엘리야를 보내어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십시오, 이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떡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넣어주셨어요. 근데 언제 온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죽음 임박해서 마지막 양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은 너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말씀이죠. 14절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따라하시가요, 나 여호와가,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충격을 받습니다. 여인이 바알이 아니구나, 바알은 거짓신이구나, 살아계신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주시는구나. 생명을 주관한 자가 누구냐? 인생의 건기에, 인생의 가뭄의 시대에 여인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순종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인의 마음에 일어났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진짜 만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 계셔서 전능자의 손길로 때로는 절망의 순간에 두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 또 다른 길을 열어두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 계십니까? 오늘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거리, 비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또 내 먹을 양식, 내 앞에 있는 것 부여잡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